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조금 깁니다. 길지만 다 우리가 같이 보고 읽고 들어야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깨닫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같이 한번 교독해서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지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제 같이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했을까? 왜 칭찬을 받았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곳, 지구의 구석구석을 가보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죠. 내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으면 미국을 알 수가 없고, 영국을 가보지 않았으면 영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놀라움, 신비적이죠.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적인 영적인 세계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스스로 겪어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본 것 밖에는 몰라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언어, 그러니까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체험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말을 들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이 경험한 말씀에 딱 기초에,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 기초에 올려놓고 비교해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가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임금이
임금으로서 막중한 직무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볼 때 3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3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성인을 찾아서 성인이 있다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3번째는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임금을 맞은 이 성인은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듣는지 마는지 반만 갈고 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반만 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뛰어나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본 이 임금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이 청년의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고 피를 닦아주고 이 청년을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요, 그 나라 임금에게 오난을 품고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젊은 신하였습니다. 그 임금이. 근데 이 청년이 이 임금의 간호를 받다 보니까 이 임금의 그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오난을 다 풀고 이 임금의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거를 지켜봤던 이 성인이 그때야 임금님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은 이미 임금님이 질문한 해답을 다 임금님이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대하고 있는 바로 저 신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내일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청년에게, 이 신하에게 정성을 다한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걸 몰라요. 지금 당장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그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자꾸 그것들을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을 합니다.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유들을 갖다 대주는 수많은 그 이유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자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두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참 짧아요. 짧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부자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 관리인이 그 주인의 재물과 돈을 지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서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수가 없구나. 맡길 수가 없으니 이제 관리인의 일을 그만둬 하고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인은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았던 이 직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인이 머리를 써요. 지혜를 씁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 그 8절에 지혜가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약삭빠르고 재치있고 영리하다는 의미예요. 약삭빠르다.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약삭빠르고 영리하고 계산적이다 그 말이에요. 계산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 재산 관리는요, 어차피 나는 이제 쫓겨나야 될 신세인데 쫓겨날 경우에 땅을 파고 일을 하자니 힘들 것 같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빚진 사람들 자기가 선심을 씁니다. 절반으로 탕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하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는 문서로만 남깁니다. 말로만 주인이 네 빚 밀 100석인데 50석이야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문서를 탁 남깁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 50이라고 쓰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 80이라고 쓰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거를 깎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자기의 선을 베풀어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날을. 참 그렇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참 열이 나고 배신 행위죠. 그렇지만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을. 이런 행동은 불법이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주인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목을 베도 시원찮을 판에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인가 의심이 들어요. 이해가 얼른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지혜. 이 시간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9절. 자, 9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의한 제물입니까? 주인의 제물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제물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에요. 제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아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 그러나 그 제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그 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불의한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한 것은 불의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저도 돈 좋아하는 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과 이 재물관에 있어서 문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잘 사는 것이 덕이 있는 삶으로 생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한마디로 인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인격이 높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없이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바꾸는 거였어요. 잘못된.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거나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종이에요. 청지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일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내 것인 양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낭비하고 말았던 거예요. 낭비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한번 11절을 읽고 듣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인생과 신앙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에 어떤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비유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아서 잠깐 일시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지기이고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낭비했어요. 낭비. 둘째 아들 탕자에게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낭비가.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2절 후반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절 후반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합니다. 여러분 2절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청지기를 부릅니다. 주인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할 때가 와요.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금 마지막이 온 거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너에게 맡겨주었던 축복을 이제는 내가 거두겠다.
물질, 건강, 생명, 행복도 거둬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주었던 인생의 날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최후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내가 거둔 일을 세봐라. 그때는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죽음의 시간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죽음의 장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재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하고 모아놓은 재산과 집이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죽음의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위의 말씀에서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다 일어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청지애기에게 주인의 직무를 맡기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보내심에도 맡기심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살리고 이 주인의 유익과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화를 줬어요. 실망을 안겨줘.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청지기를 빼앗기게 됐어요. 빼앗겨.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인정받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찾아니 비용이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은 것은요, 내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둡니다. 오늘 심은 것. 내일 분명히 열매. 내일이 될지는 모르고 5년 뒤가 될지 모르고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심은 것은 분명히 열매를 거둬요. 어떤 씨를 심든지 간에 그 씨의 열매는 거둡니다. 악의 씨를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의 씨를 심었으면 선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서 준비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파고들고 땅을 파듯이 정교심으로 열심을 내서 파고들고 남의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 빌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결산서를 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결산서를 써야만 할 때 부끄러움만 남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만 남는 삶.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영원히 살기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영원한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재산, 지혜, 재능,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물질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왜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고 할까요? 물질은 의도와 불의도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소유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도 되고 의로운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돈을 쓰는 것을. 불의한 자가 소유하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의인이 소유하면 의의 재물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은 마지막 날 못 가지고 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요,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땅도, 건물도, 은행에 넣어놓은 돈도 다 쓸모없게 됩니다. 내 지식도 소용없고요, 명예도 날아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죠. 노아 시대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어땠어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직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아무리 예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몸, 자기의 가정을 다 방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남았어요.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알고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만이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간과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귀고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리십시다. 오늘도 어차피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새하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이런 몸을 가지고 쓰임받고 귀하게 써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이 되고 말 재물을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돈 다 교회 가서 헌금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 쓰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가정, 자녀, 부모, 친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많이. 써야 될 때 너무 많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노숙자를 도와주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싸움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미워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워하십시오.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든지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워하시고,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사기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고 듣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시간, 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이 땅에 있을 때도 너한테 준 것 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허락받은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하늘에 참된 것,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몸, 물질, 건강,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돈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오늘도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를, 사용되는 가치가 나타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다 청직이 돼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들이에요. 직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청지기입니까?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로 더 이상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를 영접해 준대요. 우리를 처소로. 저 천국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 몸, 건강, 지혜, 물질, 시간, 재능,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행동은 옳지 않았지만 천국의 삶을 준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한 거예요. 천국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처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옳지 않은 청지기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칭찬했으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옳고 바른 청지기로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칭찬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임을 주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축복받는 삶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52장 부르시며 준비한 힘을 하나님